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한 주일 동안 다른 건 다 잃어도 되는데 제목만 안 잊어버려도요. 늘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길 그릴 때 맨 앞에 이렇게 하고 뭘 할 때 맨 앞에다가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의 제목은 영적 서밋의 교회 생활이거든요. 아, 내가 서밋이구나. 그리고 교회 생활에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영적 서밋의 교회 생활. 지난주는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제목만 잡아도요. 엄청난 큰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주 메시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땅의 것이었습니다. 땅의 것은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보면 5절에 3장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이고요. 8절에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런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의 주제는 땅의 것 생각지도 마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땅의 것을 구별하고 하늘의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땅의 것은요, 답답하고 힘들고요, 기분 나쁘고요, 앞이 캄캄하고요, 막 분이 속에서 막 솟아오르고요, 얼굴도 보기 싫고요, 뭐 그래요. 그게 이제 또 새로운 갈등이죠. 이제 오늘은 새로운 갈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밋의 삶을 살아갈 거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밋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서밋의 생각을 가지고 서밋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이 이끄는 교회 생활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미션이 이끄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주제를 잊지 마시고 좀 마음에 두셔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는 서밋을 부름받았지만 아직 그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직 응답과 축복을 안 주시는 거거든요. 빨리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뭘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서 지금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빨리 내가 그릇돼요. 왜냐하면 복은 사람에게 온 것도 아니고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복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주시는 자의 기준으로 볼 때 됐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택한 나의 그릇이요, 이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정말 이제 때가 됐구나, 부어야지, 이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기준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상황도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틀린 것 그랬죠. 틀린 것. 틀린 것을 다 잡았어요. 틀린 것이 뭐 한둘이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이게 뭡니까? 나 중심. 나 중심이야. 나. 아주 막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나. 모든 주어가 나입니다. 그러다니까 말을 보면 나, 내 생각, 내 재산, 내 명예, 내 삶, 내 주장, 뭐. 누가 나를 이거 건든다. 막 죽이려고 달라들죠. 두 번째 뭡니까? 창세기 6장. 육체. 몸. 다시 말하면 몸이요, 몸. 심각한 의식주 문제예요. 여기 때문에 막 미움, 증오 다 나오죠. 의식주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막 다 드러나오죠. 세 번째 틀린 것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이요. 이게 뭐죠? 명예, 성공. 좋은 것 같아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라는 걸. 명예의 성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명예의 성공이 땅에서 나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겁니까? 그게 출신이 어디냐 이거 출신이. 우리 지난주에 충격적인 어떤 소식을 들었잖아요. 1000만 명의 지도자가요.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선택이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씀과 정말 그러겠어요.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자기는 잠하고 남들이 쓰는 시간에 자기는 하고 오늘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요. 의식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게 지금 쌓아놓은 건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땅에서 올라온 거라 그래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은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렸다니까요. 이게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무너질 걸 뭐로 쌓고 있습니까? 이미 다 헛되고 헛된 것을 뭐라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내가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거 말고는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무너질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홍수같이 쓸어갈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요?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렀죠. 예수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올바른 것, 바른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것 주시려는 것. 버리라. 이걸 보고 옛 것, 이걸 땅의 것, 이걸요 새 것, 이걸 하늘의 것, 이건 영원하고 완전하니까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새로운 기준이요. 새로운 기준.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모르냐. 여기서 모든 기준이 결정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멸망할 자와 성공할 승리할 자, 성공할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다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아닙니까? 방주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새로운 방법. 요건 새로운 이건 옛 기준. 이것도 옛날 방법. 이걸 안 해서 그러네요.
이게 옛날의 목표. 이 지난주 메시지 중에 내 기준은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요. 자기 잣대로, 자기 눈으로, 자기 판단으로 다 나쁜 놈, 좋은 놈, 죽일 놈, 살릴 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겠어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혼돈이 오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돼도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재벌이 돼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이게 방법이 되면 이제 목표를 향해서 뭔가 우러러 봐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겠고 많이 가져야 되겠고 많은 것 때문에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요. 만일에 성공을 안 했더라면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성공을 안 했더라면 영원히 감춰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추닥추닥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원체 높은 사람이 돼버렸네. 이게 누군가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비서니까. 생각해봐요. 여기서 높고 낮음이 나냐 너냐 그렇잖아요.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 잘못된 기준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겠어요. 2년이면 대권 잡을 텐데. 대권 주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놔뒀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인데요. 어떻게든지 막. 이게 그걸 본 거예요, 실은요. 예. 미투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위에는 다른 세력들. 이게 자기가 벗어날 방법이 없고 자기 명예가 이걸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절대 땅의 걸 생각지도 하지 마라.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새로운 목표요.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이요. 이게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 이게 우리가 이 책을 가야 돼요.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 바벨탑 여정 죽는 거예요. 육체 홍수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방주는 항상 세상의 최고의 권력 위에, 최고 재앙 위에, 최고 문제 위에 항상 그 위에 있어요. 그렇겠죠?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떤 전도자가 성차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동성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뭘 알면요? 그리도 알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그것이 작은 일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향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지난주 메시지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오늘의 메시지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는 구원의 교회 생활. 여기는요. 미션의 신앙생활이 나와야 돼요. 오늘 메시지, 바울이 준 메시지가 그래요. 제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줬던 메시지가 그리 돼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구원을 누리라. 신앙생활하면서 미션을 찾아라. 이겁니다. 구원의 반석에 든든히 서라. 세 가지예요. 서문을 먼저 좀 봅시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썸이십니다.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 순간 서밋입니다. 탕자는 돌아오는 순간 주인입니다. 돌아오는 순간 주인입니다. 모든 종들을, 모든 제사를 다 거두릴 수 있는 서밋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밋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성공이 필수다. 서밋이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받았지만 예배 생활을 통하여 자꾸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 눈을 열고 그러면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거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막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세상 서밋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빨리 이 복음을 말해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는 세계복음화 랩런트다. 자꾸 심어줘야 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해줘야 돼요. 너는 서밋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야.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노예의 자식일지라도 너는 왕국에 들어가야 돼. 목표를 왕국에 뒀다니까. 왜 서밋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게벳이라는 사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딸인데 그랬다니까. 그는 레위 딸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족속이요. 비록 외적으로는 신분이 노예지만 영적으로는 서밋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아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믿음대로, 약속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두 가지 영. 영이 뭡니까? 성령. 성령과 그리스도. 옆길로 갈까 봐 좀 그렇기도 한데. 네, 하여간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므로 예배가 소중합니다. 교회에 와서요. 영과 진리를 발견하고 가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답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걸 받고 가야 돼요.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서 꼭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영과 진리. 그걸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가져가야 선과 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진리니까요. 세상 건 다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100%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와야 이게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헛것입니다. 허상입니다. 박원순 씨가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얼마나 잘못했냐. 다 도토리 키재기.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이 시간표가 그랬던 거죠. 뭘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그 훌륭한 사람이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다 했는데 세상에 착한 일은 다 했어요. 그 사람. 근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 밖에 있는 거. 그게 거짓 것이요. 여기에요. 뭘 몰랐죠? 영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위기 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나 이런 돈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성공한 것이 더 문제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벨탑.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옆에 복음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서울시장인데 10년이나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옆에 있어요.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집사가 있어도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지 않는 사람.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안 그래요? 탑을 별로 안 쌓을 때는 안 무너져요. 탑이 높아질 때 그때부터 이제 바람만 불어도 지진만 나도 이게 위험인물이요. 성공한 사람이 복음을 성공한 사람이 위험인물이요. 그런 사람에게 미리 줘야라. 미리 줘라. 나중에는 줬으면 얼마나 줄까? 만일에 누군가 박원순 씨에게 복음을 한 번만이나 옛날에 줬더라면 그거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어요. 오직했으면 자기 스스로 그랬겠어요. 잡을 게 없어서 그래요. 지푸라기도 잡았으면 잡을 게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도 아무것도 잡질 않았고 준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단돌이면요, 뭘 잡어요? 진리를 잡아요. 제가 그랬다니까. 의사 4명이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저는요, 내가 잡을 게 뭐냐? 교회.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다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녔거든. 어머니가 내게 복음은 못 줬지만 어머니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왕이면 그쪽으로 넘어지자. 이왕에 넘어질 때는 그쪽으로 넘어지자. 근데 넘어지는데 이게 엄청난 걸 내가 그걸 알았어요. 이런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틀린 생각은 과감히 바꾸라. 몇 번 봐, 이거 아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세상에서 습득한 기존의 기준, 방법, 목표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발견한다. 새로운 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힘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얼마든지 져도 될 그런 엄청난 것을 우리는 이미 반석을 얻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반석이 없이 높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이게 반석이 반석. 이 위에다가 얼마든지 집을 져라. 집을 짓는 것은 요거예요. 이게 집입니다. 이건 발판이고 이게 집입니다. 미션입니다. 오늘 2가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이 이끄는 교회 생활,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뭐가 새 사람이냐? 영적으로 새 사람이라니까요. 결단하여 새 사람 돼야지, 그게 아니고, 내 이제부터 새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새 사람이 뭐죠? 모든 이 죄, 모든 사단에서 다 빠져나와서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와버린 거예요. 오늘이 맥주절이에요. 맨 밑에 보면요, 맥주절이란 말, 맥주감사절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왔다 하는 말은, 이미 성령이 왔다 하는 말은 죄가 해결됐다는 말이고 사단이 결박됐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말은. 성령이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게 구원이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게 생명과 능력, 이게 신분, 이게 권세요. 이게 권세요. 미션을 가진 자에게만 권세가 와요. 능력과 신분.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 신분이 나타나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전엔 뭡니까? 마귀 형상. 마귀 형상이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막 보면 알아요. 평소에는 막 멋있죠. 문제 당하잖아요. 그 속에서 막 쓴 물, 막 더러운 물 막 쏟아져 나와요. 독, 막 그냥 악 막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형상. 자기 본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악담, 독담, 막 저주 막 쏟아붓습니다. 이거 건들면 나 건들고 의식주, 자기 기본 생활, 내 그만큼 싸우는 이 3가지 건들면요 다 나와요. 자기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지.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이라. 이제는 지식까지 바꿔라. 모든 생각을 지식이 바꿔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강합니다. 뭐 해야 돼요? 무슨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해결자라기보다도요, 해결하신 분. 그렇게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 싶습니다. 해결자라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자꾸 의심이 될까봐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예수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오지만 이 문제는 끝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끝났다고 하는 딱 라벨이 딱 붙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만 보지 그 해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분이다. 그걸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더 끝났다.
문제 앞에서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끝난다. 그렇죠? 끝났다. 다 안 끝났다는데 혼자 끝났다.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이란 사람은 276명이야. 이제는 우리 죽었다. 안 끝났다. 안 끝난 정도가 아니요. 한 사람 끝났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너는 가이사 앞에 선다. 로마에 간다. 살아난다고 말이죠. 살아난 정도가 아니죠. 가이사 앞에 선다. 확신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믿으시길 축복하고 이미 끝난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됐다, 신에 감동됐다 하면 끝난 사람이에요. 왕으로 짓다. 아, 왕이 되는구나. 그는 왕이 된 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했어요. 딱 받은 거예요. 요셉은요, 총리 된다는 걸 미리 알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서밋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자. 같이 봐요. 앞에 바울은 위에 같이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아는 지혜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마지막 한 말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말이 안 나옵니다. 3장 18절로 베드로 모든 편지는 다 끝이 냅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베드로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 지식을 가져라. 이 지식, 이게 결국 뭐냐? 진리. 진리요. 세상 것은 다 지식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달라들어도 진리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99가지를 다 푸는데 하나 못 풀었다. 그럼 그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요,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문제 해결자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두 번째죠.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다 자꾸 차별을 두려고 그래요. 또 그분한테 너무 죄송합니다만 누구는 시장이고 누구는 비서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서로 인격적으로 대했더라면 그게 차별이요. 차별이고 지금 미국도 그건 난리잖아. 거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북한도 왜 그렇습니까? 로얄 패밀리하고 국민하고 인민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어요. 한계가 왔어요. 이제 평양 시민 250만이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김정은 씨가요, 이제 초읽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차별이요. 다 차별들 나가고. 왜 돈을 말라고 합니까? 차별.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차별. 왜 공부합니까? 차별. 근데 예수 안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11장은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13절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다 응답을 받아요. 여기 차별이 없어요. 죄인이든지 검둥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다 응답을. 예수님의 마지막 우편 강도도요. 평생 차별이 없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차별이 없어요. 세상을 마귀는요 차별을 둬요. 왜 그렇습니까? 차별하려고.
뭔가 영적인 서밋에 두지 않고 세상 것에다가 차별을 두려고.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자동차가 어떤 외제냐 국산이냐? 거의 다 차별 두고 싶어. 쓸데없어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솔로몬보다 더 응답받았습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잡지 마라. 세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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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여기다 그래서 올이다. 올. 그분은 모든 겁니다. 그분이 이 피조물 모든 피조물 속에 인올. 그렇죠? 인올. 그분이 만유인데 만유 안에 오신 분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에 간섭하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우리의 숨까지, 우리의 작은 신호 하나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다 선한 모든 걸 선한 일로 해요.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바로 그거예요. 만유 안에 그분은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그걸 믿는 것. 이게 구원이야. 이게 지금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세 가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션입니다. 미션이 이끄는 신앙생활.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미션이 있어요. 택하신 미션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첫째 긍휼. 저도 무식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긍휼 그랬더니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그게 긍휼이에요. 죄를 진 자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자비란 말이 나와요. 자비라고 하는 뜻은 가엾게 여기다.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다. 이 사람은 신분 자체가 뭘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불쌍히 보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자비하신 예수요. 누가 자비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신다. 대자대비란 말이 뭐예요? 자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비가 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누가 커요? 물론 부처님도 자비가 크시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비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해요. 대자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래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게 저는요, 감사한 거예요. 겸손하다. 겸손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션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라. 이게 아니고 분노와 미움과 증오 이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서밋의 자세요. 이게 지금 서밋의 자세요. 나는 서밋입니다. 어떤 자세냐? 긍휼히 여기라, 자비 여기라, 겸손해라. 겸손해라는 말이 뭐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외모로 보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 영적 서밋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 전체가 교회 얘기입니다. 지금 다음 주는 가정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직장 얘기입니다.
오늘은 교회 얘기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영적 서밋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의 주제예요. 남을 나보다, 저는 그래요. 누가 저에게 막 뭐라고 책망하고 누가 뭐라고 조언해도요, 다 귀담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 안 해요. 절대 말. 저는 웬만하면 남 얘기 안 합니다. 남 잘 안 가르쳐요. 남에게 지시 잘 안 해요. 근데 남들이 뭐 한다는 소리죠? 아주 귀담아 들어요. 왜?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귀를 가볍다고, 저는 귀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너 저 고집피면요, 그래 하시라고. 굳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텐데. 일단 하나님이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분이 나보다 낫다. 왜요? 배울 게 있으니까. 저는 배워야 돼요. 이게 자꾸 들으려고 해요. 온유, 부드럽고 유순하다. 말이나 행동이나 부드럽고 유순하고 거치거나 그렇지 않고 심하지도 않고 모욕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해라. 불만이 있잖냐? 불만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냥 용서하세요. 왜요? 별것도 아닌 사람 앞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용서 못하, 이 불만이 왔다는 말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 지금 내가 문제, 내 속에 지금 지옥불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어둠과 불평, 불만, 막 미움이 막 차들어오고 빨리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났다. 다 끝났다. 문제가 아니에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 무능한 죄. 그죠? 그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아무도 쓸모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아니, 박원순 그렇게 훌륭한 분이 인권 변호사였죠. 근데 그분은 그쪽에 많이 많고, 그게 뭐 퀴어 축제 같은 거 막 관심이 많고, 동성애 이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성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6년 만에 그분이 처음 해가지고 성소했다다. 저 들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범죄에서 안 떠났어요, 이 사람이. 결국 자기도 그 말에 거의 걸린 거예요. 자기가. 참. 거기서 성공했다가 거기서 망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기준이 뭡니까? 네. 이게 새로운 기준이요. 어디 갔어? 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기준이요. 내 기준이야. 그분이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요. 육신의 이 기준이 아니요. 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 빨리 옮기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옮겨야 돼요. 왜 고난이 옵니까? 왜 문제가 옵니까? 옮기라고. 불신자에게는 망하라고. 신자에게는 빨리 옮기라고. 야, 왜 홍수가 옵니까? 살아라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예수 안에 들어가라고. 그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모든 기회에 거기에다가 용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더하라. 기가 막히죠. 아니, 용서까지 요거까지 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까지 하라고. 그렇게 하래요. 미션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려 때문에.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거죠. 도둑인데 그래 내가 줬다. 금초대를 가져왔죠.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발장. 진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정도 끝내지 마라. 사랑해서 완전히 던져버려. 사랑의 끈으로 묶어버리라.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미션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밋의 자세예요. 두 번째는요. 서밋의 그릇.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참 저는 어디에 오냐면 우리는요. 평강 오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지금 자기가 아직도 주인이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그래.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와요 안 와요? 내가 주인인데 그 평강이 와요 안 와요? 올 수가 없죠. 근데 본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기에 너는 간섭하지 마라. 손 내려놔라. 그래야 평강이 오죠. 지금 나는 죽겠고 나는 막 불만 불성이고요. 이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문제 해결이 돼야 평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냐 with 그 자체가 평강입니다. 믿습니까?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바울은 죄수로 로마까지 갔어요. 온갖 멸시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바울이 아니 가이사 앞에 가는 비밀이거든요. 그게 그래야 군사들이 지키죠. 그래야 비용이 안 들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야 가이사 앞에 가죠. 그래서 죄수로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요, 평강이요. with. 아멘. 그게 서밋의 그릇이요. 임마누엘. 원네스. 말 바꾸셔야 돼요. 주시옵소서. 이 문제 끝나야 내가 평안합니까? 그런 날은 없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뭘 봐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 그놈을 저걸 좀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사자 입을 닫아버리는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래야 평안한 거 아니겠어요? 자, 5, 6, 7번은 뭡니까? 서밋 타임이야.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가질 거냐? 이제부터 이게 중요해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이게 예배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되거든요. 노래해봐라. 그러게. 그러면 이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잘 멋있는 설교 들으러 왔다. 은혜 받으러 왔다.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변해야 돼요. 서밋한. 참.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말씀 따라가는 삶. 그렇죠?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을 선택하는 삶.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꾸 해보면 알아요. 알겠더라고요. 물론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근데 실수를 통해서 또 내가 다시는 또 내가 따니까 잡지 말아야지. 하늘까 바라봐야지. 그것만 해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헤매는 것보다 이거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위를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갈등하는 순간도 예배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하고 이건 포럼이에요. 포럼. 포럼할 때
이리 와봐. 내가 은혜 받았어. 난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너는 뭐 받았는데? 그것도 포럼이지만 진짜 중요한 포럼은 당신이 받은 은혜 좀 나한테 얘기해 줄래? 당신 무슨 은혜 받았어? 사실 그게 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나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지? 그걸 내 것으로 참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저는 포럼 중에 포럼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 은혜 받은 거 얘기 들어봐. 물론 그것도 포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받은 은혜가 궁금하다. 그 나에게 좀 깨달아. 그렇죠? 이미 내 거니까. 내 거지만 상대편. 겸손하게. 낮아지게. 어떻게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은혜 받았냐. 우리가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포럼을 나를 가르쳐주는 거. 새신자 포럼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새신자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 나라답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송할 때 그 시 가사가 나를 발견하고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얼마나 크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존 뉴턴 노예선 선장이었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을 고비만 되면 살려내는 거예요. 수많은 흑인 여자 임신시켜놓고 자기 자식이 수백 명이라잖아요. 노예에다가 임신시켜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살려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자기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어머니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철저히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의 그 305장 그거 아닙니까? 자. 7번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참 중요해요. 말해나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해라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왜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건 다 뽑히고 되지도 않고 됐어도 뽑히고 지금 다 뽑힌 거 아닙니까? 지금 마태복음 15장 13절 뽑히는 걸 모르신 거예요. 뽑힐 나무를 모르신 거예요. 뽑힐 배추를 모르신 거예요. 왜? 내가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는 거예요. 나지도 않고 나도 뽑혀버렸는데 왜? 남의 땅에다 막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땅인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라며요. 만유 아니 이분 안에다 심어야 되는데 다른 데다 심어놓은 거예요. 남의 땅에다 집을 지면요. 집을 헐어야 되고 나무를 심으면 다 뽑아가야 돼요. 그런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다가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대요.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얘기는 뭐 예화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를 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틀림없이 응답이 온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시라. 그래야 그가 믿고 끼고 천만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막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에 막 근데 베드로 깜짝 놀라죠. 왜 내가 한 것 같이 달리냐. 당신들이 십자가 죽이신 그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리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증인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죠. 미션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은 뭡니까?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것도 하다 말아. 어제 뭐 그렇고요. 3대 절기가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 첫째는 뭐죠? 유월절.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다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한.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10가지 재앙이 절대 안 와요. 질병, 가난, 뭐 사건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은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적과 우군을 딱 구별해버려요. 하나님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딱 구별해요. 거기는 어둠이요, 이쪽엔 빛이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딱 구별돼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마귀 군대, 사탄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요, 완전히 다 수장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오늘 그런 능력이라니까. 오늘 임한 것이 그렇다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건 거예요. 이게 성령이 왔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면 성령이 와야 악령이 꺾이는 거예요. 어떤 우리 그 누구요? 박지우 있잖아요. 박지우. 우리 고현주 집사님 딸. 애가 엊그저께 물어봤어. 금요철에. 금요철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내가 병들었다 사는지를 아마 들었나 봐요. 기도하고 나왔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애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라. 그렇죠? 성령, 악령을 내보내려고 애쓰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라. 쉽다. 해라. 성령이 충만하면 악령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나가라 말할 거 없어요. 근데 그냥 귀신 쫓아내버리잖아요. 다시 또 들어와요. 틀림없이 또 들어와요. 저는 그걸 수없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 쫓아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귀신 속에 들어가도 못 들어와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얘가 하겠다고. 다른 건 필요 없어. 오직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성령을 끌어당길 생각하지 마라. 성령이 너를 지배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면요, 40년 동안 사막에 생수가 터지고요, 광야에 길이 나고요,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직장에서 우리가 산업인들이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했죠. 언약의 여정. 집중 기도해라. 변화 기도해. 나를 변화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올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라. 생명 구원에서 제자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600명이 세워지도록 전도 기도해라. 237 나라 세울 때까지 기도를 쉬지 마라. 마지막 그겁니다. 금년의 주제가 뭔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예. 저는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요. 타일 필요도 없고요. 기도만 하면 다행이구나. 저는 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기도를 안 쉬었다고 봐야 돼요. 참 감사한 건 우리 김대희 장모님이요. 그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녁 8시. 참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만 기도했냐?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차소에서 분명히 10분 기도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10분 메시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니까. 기도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올 것이고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할 거니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으로 교회 생활에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그래서 기도에 오직 하나님 강단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